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의 여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서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이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직 복음의 그 빛이 비추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여정이 전달되어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 그 시간에 우리가 받을 그 말씀, 성취된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일의 그 시간을 성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흩어진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현장을 보고 마음속에 정말로 품어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 속에 먼저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들이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화되어지는 그 현장의 축복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뜻깊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구약 5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꿈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따라 우리가 움직입니까? 이번 한 주만 해도 벌써 이제 일주일에 많은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일주일의 시간이 다 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의 시간도 아마 오늘 하루 중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따라 오늘 살아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따라서 지금 오늘 금요일까지 오셨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가 삶을 살아가느냐, 움직이느냐 했을 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의 스케줄, 그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결국에 의식주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도 그들이 있는 산업 현장이 어디입니까? 학업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서의 학업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죠. 또한 학교 마치면은 학원의 스케줄대로 우리 후대들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대로 살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산업 시간표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는 이 육신의 문화의 흐름 속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율법과 사단의 세상의 종로를 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든지 함께하는 그 스케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살리는 그 복음의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문화가 나를 장악하게 되어지고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이 문화가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이 육신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문화가 내 삶 속에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면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이번 한 주,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가 포럼한 내용들, 기도 제목으로 잡은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아는 이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누려진다라고 했을 때 이 누림이 사실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은 아마 100%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또한 내가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혼자서 고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내가 기도하는 것, 복음, 후대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제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내가 만나는 문제와 일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후대를 살리는 게 무엇인지, 진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자, 이제 내 인생의 스케줄 시간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 강단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망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면 정말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발견하고 붙잡을 때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오로지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속을 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다시 깨닫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될 축복입니다. 이 흐름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부모들과 또 우리 후대들의 배경이 되어지는 교사들, 모든 자들이 우리 후대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정확한 이유,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은 정말로 모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서시는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불행이다, 고통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선택의 순간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설까? 라는 것은 벌써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오래되어진 그것이 나를 지배하여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속에 이제는 실현되어져서 나의 자세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내어지겠죠.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나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과정이 벌써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요셉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제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전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정 속에 벌써 요셉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이 어떤 응답 속에 있게 되어졌다, 어떤 영적인 작품을 남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쉽게 우리가 말하지만은,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이 말했던 것,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해서 삶 속에서 말했던 것을 봤을 때 요셉의 삶 속에 가장 중심 속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꿈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꿈을 자신이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문제가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모든 이것이 바로 서밋이 되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나는 너무나 큰 불행 속에 있다. 또 사실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면에서 우리 눈으로 보일 때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실제로 겪어보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이대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그 흑암의 세상의 문화들 속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될까? 사실 지금도 많은 영향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 사실 거의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세상에서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말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말을 하고, 그래서 이미 지금 세상에는 눈에 보이게 벌써 많은 문화들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같은 동성끼리 결혼에 대해서 허락하는 나라가 벌써 지금 법적으로 허락한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다양성이다,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해달라라는 것들을 가지고 학교뿐만 아니라 세상과 나라의 모든 것들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살아갈 때에 뭔가 이 속에 정리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세상과 말씀에 대해서 큰 갭을 가지고 차이를 가지고 헷갈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후대들이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혹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한 후대들이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별것 아니네 라고 뒤늦게 깨닫겠죠. 그럴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진 않는 것이 아주 작은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큰 문제로,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후대들이 사람을 바라게 보도록 이 속에 세상 문화가 육신의 문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도록, 그래서 이 속에 지금 사단이 분명한 노림수를 가지고 언약 하나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작은 것이고 예배 시간 안에만 있는 것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도록 하는 이 속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 뒤에 일어나는 바로 형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공부하고 세상의 문화와 또한 이 속에 흑암의 노림수와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의 꿈,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 여정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다가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것, 가장 뿌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숨겨진 아주 깊은 오래된 그 문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른들이 내게 가르쳐줘서 그겁니까?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줘서 그겁니까?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그 문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요셉은 CVDIP 한 2018년 그때부터 이제 나온 단어인데 언약의 여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이뤘습니까? 이 언약의 여정의 가장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실제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언약의 여정은 내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영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한 영원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들 때, 그래서 요셉은 요셉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다 말하고 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 볕단이 나를 둘러싸고서 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하여서 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신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꼼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 주신 꿈을 자신의 언약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드림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꿈 속에서 미래를 보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인데, 이번 한 주간 내가 그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축복을 반드시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게 성취시킬 것이다. 이번 한 주의 미래가 내게 가깝게 보이고 상세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요셉은 어떤 미래를 받겠습니까? 애굽이라는 그 시대를 본 것입니다. 이 시대가 나중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흉년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후에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을 통하여서 지금 야곱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분명히 자신의 자녀들 그 집 안에서 흔히 말해 라떼는 어땠다, 내가 예전에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근데
형들은 요셉이 자신의 얘기를 하니까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아마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떤 언약을 아마 분명히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캠프를 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주보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보면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강단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강단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를 붙잡더라도 그 단어를 적용하고 실천으로 하고 하는 것들은 다 다르다는 것을 언제든지 저는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또 실제로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을 저렇게 붙잡으셨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언약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가정이 똑같이 야곱과 또한 그 형들과 요셉 가정 안에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형들은 언약을 붙잡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그 안에서 주신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그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드림은 무엇입니까? 따로 있는 것 있지만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다. 그것이 노예로 간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감옥에 간 것, 그 속에 일어난 어려움, 바로 앞에 선 것, 꿈을 해석한 것, 이 모든 그 여정에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 속에서 누렸던 절대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구나,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속에 바로도 불신자 또한 이것을 보도록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프랙티스,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작품으로 남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속에서 꿈을 해석한 것, 그리고 이 속에 가정과 가문과 애국 복음을 하는 것으로 중요한 영적인 작품이 실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 언약을 분명히 그렇겠지만은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내게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진두지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화하는 방법은 오늘 11절에 읽은 것처럼 야곱이 요셉의 말한 것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꾸짖지만은 그 뒤에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실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포럼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보여주시는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 이것이 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고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모든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생명 살리는 그 영적인 작품을 남기시게 하는 것, 자, 이것이 되어지니까는 야곱 또한 이것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품었다, 간직해 두었다. 그것이 실제로 형들과 요셉과 같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실제로 야곱이 영적인 포럼이 되어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전달이 되어져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렘넌트들과 포럼하는 시간, 얘기하는 시간, 이 속에서 이런 영적인 포럼들과 소통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의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한 주간의 시간, 오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 사람 속에 또한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이 속에 절대 주권으로 허락하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언약으로 가지고 그 언약이라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만드신 나, 준비하신 나의 것, 예배하신 나의 현장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한 그 속에 있는 지금 육신 문화와 종노릇 하는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본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게 되어져 있겠습니까? 틀린 답을 붙잡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네피렘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요셉이 분명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으로 이끄시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영적 싸움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 정확한 언약으로 중요한 영적인 깊은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 그런 시간,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싸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실패할 것이 아니라 저주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운동 속으로 들어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분명히 찾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분명한 우리의 신분 찾으며 우리가 가는 현장들마다 이 속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닫혀진 자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후대를 살리는 자로,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는 자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강단의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 그 시간표를 바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증거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포럼과 또한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중요한 소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구별되어진 그 중요한 포럼을 통하여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르게 준비하고 미리 응답을 가지고 미리 성공하고 미리 작품을 가지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여정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